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또 지금까지도 몸된 교회 가운데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교제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9편 1절로 2절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안녕하세요. 구미를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아마 2007년도인가요?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인도 선교사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17년이 지났네요. 거의 20년이 다 되는데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교회는 더 멋있어지고 아주 훌륭해졌습니다. 이 세월을 이기는 힘은 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고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시지만 또 인도 선교 후원을 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실 인도는 선교사 비자가 없는 나라인데요. 2008년에 나갔다가 2018년에 들어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추방당한 거죠. 이제 선교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기독교가 좀 받아들여진 나라들, 천주교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좀 선교가 그래도 비자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뭐 필리핀, 남미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인도, 중국 이런 데는 인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10년 정도, 9년 7개월 있었는데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매년 하나님이 아무튼 영사들의 눈을 가려주셨는지 불가능한 방법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있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도 비자 받고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이제 당신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좀 인사도 못 하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아쉽긴 하지만 감사한 부분은 그곳에 이제 우리 현지 전도인들 또 현지 형제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 총회도 또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와 계속 교류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 정부가 이런 내용을 알면 안 되는데 뭐 여기 신고하실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교회가 16개였는데 작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35개가 됐습니다. 감사한 것이 선교사가 아무도 없지만 현지 전도인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힘있게 전도해서 교회가 2배 이상 늘었죠. 저도 이제 감사했어요. 너무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마치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 뭐 떼어놓고 오는 심정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이
더 열심히 살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한 모습에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겪었지만 인도도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인도는 의료 시스템이 한국처럼 좋지 않습니다. 화장 풍습이 있는데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요,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공터에서 시체를 태우던 그 시절이죠. 코로나 시절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셔서 교회가 늘었고, 또 1년에 4번 정도 전도인 수련회 하러 또 다른 목사님들 들어가십니다. 저는 못 들어가지만. 이번에 또 5월에 갔다 오셨는데요, 교회가 42개가 됐답니다. 또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죠. 놀라시지도 않네요. 예. 너무 큰 나라에 사셔서 그런가? 우리는 5천만 명인데요, 인도는 약 14억 5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중국을 추월했고요, 또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인데, 어쨌거나 또 중국은 2등이고 또 두 나라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거의 한 40% 정도 된다는데요. 예, 복음화가 가장 안 된 국가들이고 전도하기 가장 힘든 나라들이지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주일 2번 정도는요, 또 영상으로 전도인들 수업을 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생겼는데, 그곳에 이제 방글라데시 괌 또 전도인들이 들어오셔 수업을 같이 하고, 오히려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위복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죠. 코로나가 우리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우리보다 좀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은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들은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했던 것은 오히려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전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미 지역도 그 코로나 기간에 또 선교가 많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지 않아야 할 말, 바라야 할 말. 그래서 무슨 뜻이냐? 말을 발로 하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바라다는 건 내뱉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죄송합니다. 자꾸 울려갖고 어떤 말은 좀 내뱉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죠. 막 구원을 받으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고 하죠. 육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영혼이 태어난 거고, 신앙적으로는 갓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점에 쓴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는데, 성화, 물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근데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신분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걸 이신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신분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이제 신분적으로는 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근데 생활 속에서는 어때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영역본에도 sanctif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완전히 다 그 거룩함을 생활 속에서도 얻었으면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왕자의 신분은 예를 들어 어떤 거지가 양자로 왕이 합법적으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럼 신분은 왕자가 됐죠? 근데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거지가 그 시궁창에서 거지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지금 신분적으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선언하셨지만 왕자지만 왕자답게 금방 삽니까? 또 배워야 되죠.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건 아주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거를 잘 몰라서 뭐 구원받았으면 나 거룩해졌다고, 그건 정말 성경 잘 모르는 겁니다. 신분적인 거룩함과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표현된 것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이 긍정적 영향도 있고 부정적 영향도 있어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자면 말하는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요걸 입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품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언어 생활이 잘 변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지 아니해야 될 말과 바라야 될 말을 잘 구분하세요. 우리가 주의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두말할 것 없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말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좀 심사숙고해서 누가 얘기해 줬다든지 내가 공부해봤더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유익은 우선 자신이 얻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제일 잘못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1번 자는 사람. 자면은 전혀 안 들리겠죠. 두 번째는 남한테 가르치려고 듣는 사람.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남편이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식이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아무도 유익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어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 속담에도 많이 있습니다. 속담이라는 것은 이 경험의 총합체예요. 사실 속담이 틀린 얘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언어에 대한 속담. 그래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언어가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발이 없어요. 이게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달리는 말도 말이고 이제 말하는 말도 말인데, 발이 없는 말하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거는 그만큼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쩔 때 깜짝 놀라요. 이렇게 글쎄요, 이 전도인 수련회 때 뭐 이렇게 발표하시기도 하죠. 그럼 1분이 지났는데 미국 교회 전화해보면 다 알아. 죄송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건 뭐 제트 여객기보다 더 빨리 가죠. 야,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구나.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진짜 그래요. 이게 말을 잘하면 빚도 갚을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말 말을 잘하면 나에게 큰 이득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큰 해가 되기도 돼요. 그래서 말에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따 야고보서에 보겠지만 혀는 작은 것이되 작은 불씨가 온 숲을 다 태운다 그래요. 많은 나무를 태운다. 어떤 번역본에는 온 숲을 태운다 그럽니다. 말 한마디가 큰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요새 층간소음이다 그래서 문제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해쳤는데. 그럼 와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하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뛰놀다 보니 그러네요. 뭐 그렇게 말하면 이제 화가 좀 수그러들 텐데,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제 어때요? 막 말이 이제 험한 말들이 오고 가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격려와 위로의 말이 어떤 사람을 격려해서 그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죽을 사람도 살려요. 그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갖고 또 그걸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분노와 비난의 말이 정신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죠.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씨라는 건 뭐예요?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듯이 어떤 말이든지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에 대한 말이 잠언에 굉장히 많거든요. 잠언은 지혜서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혀가 권세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권세. 그 권세라는 말 파워죠. 그 말에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잠언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편은 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죽고 사는 곳이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 혀가 권세가 있다. 야, 권세라는 거 어때요? 뭐 위정자의 권세, 대통령, 무슨 수상 이런 사람들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혀가 권세가 있는데 얼마만큼 있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혀를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혀를 또 잘 쓰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5장 23절. 예, 오늘 여기 말씀이 스크린에 안 나오지만요, 오히려 찾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요. 사실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수단이 또 때에 맞는 말이에요. 말로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말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맞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기쁨을 얻으면 말하는 사람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별로 생각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사실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기쁨을 주는 사람, 조이 메이커. 그게 뭐 단순히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게 그냥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물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근데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이 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바라는 게 뭘까요? 주관식 어렵죠. 항상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잘 자라길 바란다, 2번 못 자라길 바란다. 네? 이제 좀 쉬워요? 오늘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지개를 한번 펴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이게 대답 잘하시니까 제 마음 기쁘잖아요. 입에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 입의 대답으로 슬픔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쁨을 얻는 수단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바른 말,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한다는 게 뭔가,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물론 여자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뭐 몇만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 속에 좀 유익이 되는 말이 얼마나 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잠언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좀 말이 좀 딱딱하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니까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습니다. 좀 쉽죠?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이라는 거 뭐예요? 복을 얻는다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 씨가 되듯이 자기가 한 말로 또 복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말, 선한 열매 맺는 말을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내가 복을 더 받으려면. 그래서 많은 경우가 자기 말로 얽힌다 그래요. 상황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많은 문제가 자신에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우가 말로 인해서 스스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더 주의한다면 우리 삶에도 큰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그런 기쁨을 주고 유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혀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 제가 이걸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요 오늘 제 시간에 못 끝내요. 그래서 중요한 데만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 맞습니다.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 3장 2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는지라. 3절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이며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때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야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을 얻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우선 이 야고보서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죠. 이 구원받은 이후에 바른 신앙생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요 야고보서 3장 이 부분은 언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는도다 하셨던 건 뭐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구원을 안 받았지만 사람을 막 저주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구원받은 형제자매 간에도 어떤 경우는 집에 형제자매 있잖아요. 에? 물론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또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누나 동생도 있고 언니 오빠도 있고 화나면 막 말 함부로 하는 경우 있지. 뭐 나가 죽으라 그러지 않나? 예? 죄송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치 아니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의 인격도 망가지게 만들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에 또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많아요. 그 좋은 말, 선한 말은 양약 같지만, 그죠? 나쁜 말, 거친 말은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요. 육체적 건강도 스트레스 주면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야고보 3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길들이긴 어렵지만 길들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아까 그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말, 달리는 말에 재갈을 먹여요. 재갈은 작은 거지만 그 힘 있는 말을 통제합니다. 그만큼 혀를 잘 길들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배를 봐라. 아까 4절에 있죠?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키가 뭐예요? 배에 있는 그 조그만 거잖아요.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건데, 그러니 혀도 작은 지체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건 긍정적인 겁니다. 왜요? 말이나 그 배를 작은 것이 통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죠. 근데 부정적인 영향력은 뭐예요?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그건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혀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혀가 길들기는 쉽지 않지만 잘 길들여진 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아요.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많지만 혀는 작아요. 사실은 그 작은 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럼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결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복음은 어쨌거나 선포돼야 되고, 그것은 말로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혀는 두 가지 영향력, 말은 긍정적 영향력, 또 부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도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뭘로 위로했다고요? 타이르는 거, 계유도 말로 타이르는 거고 위로도 말로 위로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 4장 18절에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 주먹으로 위로하라? 아니죠. 이 여러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근데 말은 경우에 합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슬픈 사람인데 그 앞에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마치 그 소다 위에 초를 붓는 것 같다. 어리석은 말이죠. 경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면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임금님이 두 신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져오라고 이제 보냈어요. 한 신하는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는 거고, 다른 신하는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돋보기예요. 돋보기라서 제가 쓰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또 안 쓰면 성경이 잘 안 보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 신하는 가장 악한 것을 찾으러 보내고, 다른 한 신하는 가장 선한 것을 찾으러 보냈어요. 근데 둘이 돌아왔습니다. 상자에 담아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온 신하에게 박스를 열어봐라 그랬더니 뭐가 있었냐? 큼지막한 혀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공포 영화 같아요. 그리고 선한 것을 찾아온 신하에게도 열어봐라 그랬더니 거기도 큼지막한 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어때요? 혀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가장 선한 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어리석은 자의 말을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보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같다고요? 양약.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 사실은 몸과 영과 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지혜로운 자의 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 심령에 치료를 주기도 해요. 그럼 몸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함부로 하는 말, 지혜롭지 않은 자의 말은 상처를 주고 때로는 몸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 발하지 않아야 될 말과 발해야 될 말. 다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을 좀 생각해 볼. 첫 번째, 발하지 않을 말, 어리석은 자부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까 야고보서 3장에 자갈 얘기했잖아요. 말 입에 물리는. 이 다윗도 조심했습니다. 말하기를 혀로 범죄치 않으려고. 누구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 악인이 내 앞에 있다. 악인이라는 건 뭐냐? 자신을 무고하고 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조심한 말이 뭐냐? 똑같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그거는 바라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어린 사람은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도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보면은 신앙이 성숙한 건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준비하면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우선 바라지 않아야 될 말을 바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인생의 많은 부분이 뭐 때문에 후회가 될까요? 뭐 때문에 후회가 됩니까? 저는 답을 얘기하고 질문하잖아요,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말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뭐 때문에 후회가 돼요? 말 때문에 후회가 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그래서 바라지 말아야 될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주하는 말, 비난의 말,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서요, 그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이는 보통 백성 중에 하나고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그 당시 왕은 뭐 절대 권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비새, 장군인 아비새가 그를 처단하리까, 아무튼 성경대로 얘기하면 개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놈을 처단하리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만두라.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1절.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새야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뭐라고요? 버려두라. 그리고 왕권이 회복된 후에도요, 시므이를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다른 경로 때문에 시므이가 죽긴 했지만, 다윗은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하려고 노력했고, 악인이 비록 내 앞에 있지만 입에 자갈을 물려서 그 이 비난의 말,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짜 강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에요. 미련 곰탱이가 참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똑같이 했어봐요. 다윗이 정말 이런 훌륭한 왕이 됐겠어요? 이런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혜자였기 때문에 발하지 않아야 될 말을 발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억울해, 답답해. 근데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죠. 그래요.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배출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배출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이런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배출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실 신앙적으로 바른 경험을 한 사람이 바른 권면을 해줄 수 있어요. 이 8절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신 하나님,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래서 시시라는 게 뭐예요? 때때로. 그럼 사실은 너무 쌓아두면요 병 됩니다. 그럼 토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토해야 될까요? 또 주관식 어려워요? 1번 사람, 2번 하나님. 여기 있는 주관식 어려워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토해야죠. 가끔 산책하면서요 답답하면 기도하거나 암송하거나 찬송 부르거나 산에 가서 요새 산에 가면 유행가도 틀고 다니는데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뭐가 그게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소리 지르라는 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어쨌거나 산에서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든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이제 골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억울해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숨만 쉬어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십니다. 다 토로해도 돼요. 바다 같으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바다는요 모든 강물의 더러운 것도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러나 사람한테 토하면 나중에 뭐만 남는다고요? 후회할 일만 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라도 말이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사람을 잘 몰라도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토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지 말아야 될 말, 어떤 말이라고요? 저주와 비난의 말. 제 마음이 기쁘질 않네.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5분 전에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바라지 말아야 될 말이 뭐라고요? 저주와 비난의 말.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노의 말, 성내는 말. 모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죽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분노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0절. 민수기 2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보시면 사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치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분이 났죠.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물론 여기는 글자로 보면 음성이 잘 안 나타나지만 상상이 되죠. 분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쳤어요.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됐어요?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아시죠? 40년은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또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세 때부터 사역을 했어. 120대에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짠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지 아니했다. 범죄했다고 말씀하셔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분노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녀 교육할 때도요, 엄마 아빠가 막 화난 상태로 이렇게 징계를 하잖아요. 물론 때때로 잘못했으면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체벌을 할 수도 있지만 화가 난 상태로 그 상태로 그냥 하면 내용이 안 들어가고 엄마 아빠 화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이제 바르게 교정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 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잠언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 잠언 14장 17절. 잠언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한대요? 어리석은 일. 어리석은 일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 노하기를 속히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진짜 용사입니까? 용사. 강한 용사. 참는 사람. 그냥 밖으로 다 막 이렇게 어떤 열기를 다 표현한다. 그게 용사가 아닙니다. 바라야 될 말을 바랄 줄 알고 바라지 아니할 말을 바라지 아니할 줄 아는 사람이 용사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 뒤에 잠언 15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 있죠? 보세요. 잠언 찾았으니까 15장 18절.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네. 그래요. 이제 물론 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지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는 자기 인생의 주체는 자기입니다. 너무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도 화를 내갖고 나도 화내는 사람 됐다고. 같이 인생 망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반면교사, 그리고 타산지석. 그게 뭐야? 이게 이제 고쳐서 쓸 건 고쳐서 쓰고 다른 사람에게 좀 헛물이 있으면 이제 본인은 그런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혜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왜 자꾸 꼬이는 일이 자꾸 생기냐?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되느냐? 모든 일이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분노하고 그걸 쉽게 밖으로 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뭘 일으킨다고? 다툼. 다툼이 자꾸 나면은 행복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약성경 많은 곳에 그 다툼을 그쳐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에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뭘 얘기할 때가 아니고 잠잠할 때예요, 사실은.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 나와? 다 시기, 분노. 그게 자꾸 표현되니까 다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 배우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말은 분노의 말, 성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지 말아야 될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자,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또 에베소서가 신약성경 중에 언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 여기 한 절에 보니까 발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고 발해야 될 말도 있죠. 발해야 될 말은 뒤에 어떤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자, 발하지 말아야 될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게 이제 세 번역에 보니까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 이렇게 됐어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게 부모님들이 더 조심해야 돼. 애들이 말하는 거를 보면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언어라는 건요, 우선 듣는 것을 따라하면서 배워요. 엄마 아빠도 그래. 애들이 이제 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나이를 먹는다니까 이상하네. 애기들이 1살, 2살, 3살 되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얼굴에다 들이대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운 거예요. 원래 언어는 듣기가 먼저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순서로 원래 가야지 그 정상적으로 언어 생활이 좀 발달을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잘 들으면 또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을 들어야 좋은 말을 하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디선가 들은 거라니까. 집에서 들었던, 학교에서 들었던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죠. 애들이 얘기하는 거. 조그만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경상도 어느 지역에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지를 발령받고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 할머니 자매님을 찾으려고. 근데 손녀가 받았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래서 할머니 계시니? 그랬더니 손녀가 그랬대. 디비 잔다 이랬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죄송합니다. TV 앞에서 주무시나? 이게 뭔 말이지? 나중에 알았죠. 무슨 뜻인지. 제가 2절은 안 할게요. 2절은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어쨌거나 왜 어떻게 손녀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평상시에 듣고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이게 애들이 저런 말 하네 깜짝 놀랄 정도면 그렇게 아무튼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특히 부모님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게 아이들 앞에서 이게 싸우는 일은 진짜 피해야 됩니다. 응? 화나서 싸우면 좋은 말이 나가겠냐고. 그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까지 했죠. 그럼 네 번째, 거짓말. 잠언 17장 7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7절입니다. 잠언 17장 7절. 잠언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래요. 분의 말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치 않은데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말이 합당하지 않죠. 그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 쫓아난다. 그래서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돼요. 괜히 모르는데도 아는 척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정직한 말,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바라야 될 말이 뭔가. 아까 감사하는 말 나왔죠? 그럼 거짓말 반대는 뭐겠어요? 정직한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바라야 될 말을 좀 생각해 볼게요. 아까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시편 39편 2절입니다. 2절. 시편 39편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바라야 될 말은 선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라지 않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악한 말이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고, 바라야 될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이고 지혜로운 자의 말이고, 양약 같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말일까? 우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떤 말을 안 하면 답답할 거예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야 될 말은 뭐냐? 진리를 선포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혀를 선하게 사용해서 바라야 될 말을 바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 시편 66편 16절 17절. 시편 66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포한다 그랬어요.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면 내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는 말. 근데 이제 우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일, 그것이 창조의 일보다도 더 놀라운 사역입니다. 구속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 간증도 그래요. 간증이 있잖아요. 어떤 게 간증일까요? 간증은 원래 방패 간자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간증 속에 드러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냥 뭐 신변잡기적으로 아침에 콩나물국 먹었어요, 점심에 미역국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참 그렇게 또 바람직한 간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성도의 간증이라고.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어려운 삶 속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일이 있고 도와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드러날 때, 말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말.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왜 그런 말이 잘 안 되냐? 기억을 엉뚱한 걸 기억해서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고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게 쌓여야 간증 시간에 나와서도 뭐 할 말이 있죠. 근데 평상시는 뭐 그런 깊은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모임에 와서 간증하라 그러니까 그런 신변잡기적인 얘기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서로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져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언어 생활이 성숙하지 못해서 또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라야 될 말을 바르게 바란다면 이 작은 지체가 아주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잘 아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디모데후 4장 2절에 바울 사도도 얘기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 모든 것이 말로 전해지는 것,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에베소 6장 20절에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 비밀은 알려줘야 다른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우선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바라야 될 말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와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를 선포하는. 두 번째는 뭘까요? 덕을 세우는 말. 에베소서 4장 29절 또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이 선한 말은 듣는 자들이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듣는 자들의 은혜가 돼요. 그럼 어떤 게 선한 말이냐?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말. 그럼 덕이라는 게 뭐냐? 덕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덕이라는 건 뭐예요? 잘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언어는 덕을 세우는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냐? 어떤 분들 오해해요. 구원받고 나면 자유를 얻었다.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 남을 실족하는 데 쓰면 안 되죠. 나 원래 성격이 이렇다고. 그럼 거친 말을 버리지 않아요. 그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새 성도들이, 새 신자들이 교제를 조금 나오다 실족하는 경우가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말을 함부로 하니까. 말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짐승이 아니니까. Think twice 들어보셨죠? 2번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함부로 찌른같이 말하고 상처 주고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고 이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덕을 세우는 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41편에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실 그것이 또 중요한 기도가 될 거예요. 말하기 전에 번개 기도, 때로는 필요한 번개 기도도 해. 지금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 분이 올라와요. 그럼 번개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때 제일 좋은 거는요, 잠깐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고.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요.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노부부가 해로를 하셨어요. 평생을 이제 해로하셨는데, 결혼한 지도 40년 이상 되셨는데, 부부싸움이 별로 없는 인꼬 부부라고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여쭤보신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 40년을 같이 사셨는데, 그렇게 거의 싸우지도 않고 사실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다툼이 싸우려 그러면 당신은 부엌으로 가고 나는 산책하러 산으로 가겠어. 그래서 건강해지고 우리 집사람은 요리 솜씨가 엄청 늘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많았죠. 본인은 산책할 일이 많았고. 지혜죠, 지혜.
그래요. 참고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튼 그런 걸 좀 일찍 가르쳐 주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말을 어떻게 할까? 아까 있잖아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건데, 이 성경에 도덕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이것도 글쎄요, 뭐 말씀드려도 될까? 어떤 이제 식사할 때 잠깐 어떤 식당에서 프로를 보는데 외국인 부부의 미국 사람인데 기독교인 같아요. 근데 아이가 한 5살쯤 됐을까, 여자아이인데 뭐 식당에서 이렇게 땡깡을 부려요. 죄송합니다. 뭔지 알죠? 애가 막 칭얼칭얼대고 막 뭐 이거 안 먹을래, 저거 안 먹을래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분인데 남편이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참 지혜롭더라고. 그래서 잠깐 그러더니 너 심호흡을 2번 해. 그래도 심호흡 2번 시키고 맨날 외우는 말 있지? 그거 외워. 그랬더니 이거 외우게 시키더라.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5살짜리가. 그래서 그걸 하니까 애가 쫙 가라앉아갖군요. 띵깡을 안 부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감동이 많이 됐어요. 야, 저기 참, 참고하세요. 자녀 교육할 때. 근데 무슨 얘기냐. 언어 생활도 그래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남도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렇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한다면 많은 언어 생활이 바르게 교정될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덕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거냐? 아니면 넘어뜨릴 거냐?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까지 했죠? 2번째까지 했는데 기억나셔요? 첫 번째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말. 2번째? 덕을 세우는 말. 3번째가 감사하는 말. 아까 읽었죠?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감사도 바이러스고요, 원망도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왜 바이러스예요? 집에서 누가 원망 불평하는 거 들어봐요. 뭐 자녀가 했든 부인이 했든 옆 사람도 한마디씩 하죠? 나도 그게 불편했어 막 이러면서. 그럼 분위기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집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감사는 또 이게 감사를 퍼뜨려요. 우리 간증 시간에도 그래요. 간증 시간에 가서 이게 막 좀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어때요? 어떤 형제자매님이 나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데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어떤 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왼팔이 부러졌는데 한 손으로 이제 식사를 한다 그래요. 그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른팔이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누구죠? 매튜 헬린가? 강도 만나서 감사한 이유가 나왔잖아요. 내가 저런 강도가 아닌 것이 감사가 되고, 돈은 뺏겼지만 목숨을 안 뺏긴 것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가 된다고. 강도 만난 자의 3가지 감사 이유. 그래서 이 빌립보 4장 6절에도요,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띄어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이런 감사는요,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거예요. 왜 기도가 바르게 되지 않냐면 감사가 먼저 없어서 그래요. 그럼 가스레인지 킬 때 우리 이게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로터리 돌리면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스 밸브를 잠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아무리 돌려도 불이 안 켜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 가스 밸브다. 밸브부터 열고 이걸 뭘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신 거예요. 비록 그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면, 그래서 평강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 많이 하고 뭘 조금 그래도 응답은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면 그게 바른 기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서두가 감사해, 감사.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5절에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시편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기도도 감사 찬양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쫓길 때도 감사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기도를 하면 속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게 말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럴 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성도 간에 모였을 때도 감사를 하면 또 감사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 세 번째까지 했죠? 자, 네 번째는 격려하는 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 10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여기 보시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뭘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는 뭐예요? encourage라고 해요. encourage가 용기죠. 용기를 북돋우는 말이에요. 그럼 격려의 반대는 뭘까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해요? discourage예요. discourage. 그건 뭐예요? 용기를 아주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뭐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하는 게. 뭐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른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학생이 글쎄 지금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옛날에 수미양가로 하는데 다 술을 마고 한 두 개가 뭐 우미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네가 그렇지 뭐 이러면 되겠냐고 지금. 그래서 자극받아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다음번에 다 술을 맞았는데 뭐 니네 학교는 뭐 자사고가 아니잖아 뭐 이러면 되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말을 해도요 이게 부족한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좀 자꾸 격려를 해줘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우리가 격려하는 말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요 23절에 그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뭐냐?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어요. 권했다는 말이 en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이제 부족한 게 있지만 자꾸 격려할 때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격려하시는 성령님이고 또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한 군데 봅시다.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셔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시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뒤에 보면 중보자로 또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그 뒤에 보시면
34절에 나오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그래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사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간구한다는 것이 옆에서 얘기한 파라클레토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혹 범죄하면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계신다. 그 대언자가 변호사란 말이에요. 애드보켓이라고 해서. 그러면 변호사와 검사 역할을 보세요. 검사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맞죠? 변호사는 그 피고를 변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스가랴서 3장에 보면요, 그때 그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힐난하죠. 참소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해. 3장 2절에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그 주의 일꾼들에게 뭐라 그래요? 천사들에게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게 하라고. 물론 복음에 대한 많은 예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네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했다. 우리의 행한 어떤 행위나 우리의 행한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격려하시고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다만 그 사실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사단은 왜 참소하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포로로 돌아왔지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고 짓지만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옷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네가 그런 꼴로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고.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책망하신 거,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록 포로에서 돌아와서 불타는 데서 끄집어낸 나무 같지만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비록 성전이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구원의 성취도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격려해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 뭘 억압해서 자기를 섬겨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독교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짝으로 사랑과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꾸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 이유로 물러가면 안 돼. 한 가지는 내 죄가 너무 커서 감당치 못해서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물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도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낭망했고 실족했든지 격려하시는 성부 성자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말이 있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이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권면은 뭐예요? 이걸 익조팅이라고 해서 잘 타이르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고 성도인 당신에게 해가 있을 거라고 잘 타이르는 거,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한다는 건 말 그대로 위로하는 거죠. 경계한다는 건 뭐야? 경계는 이제 차지라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좀 강하다고 할까요? 이거는 말씀에 비춰서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나온 것처럼 자비가 자녀에게 하되, 아비가 자녀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얘기하듯이. 근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잘못 경계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뭐 이게 경계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가급적이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 또 목사님들이랑 상담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든지. 근데 어쨌거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바탕에 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경우에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시리에 빠져갖고 위로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막 경계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은,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상황을 잘 살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거겠죠. 그리고 지금 몇 번째까지 했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말, 그것까지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직한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욥기 33장 13절에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히 말하리라. 사실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세상 처세술은 어때요? 막 아부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권면술수? 권면술수? 맞나? 아무튼 그런 어떤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종국적으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한 말, 진실한 말.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잠언 14장 25절에 있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말, 이것도 좀 필요한데요. 좀 요약을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죠. 그리고 2명인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소수지만 그 믿음을 따라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니까 그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다 그랬어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온 회중이, 이것도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리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은 그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했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긍정적인 위로의 말을 통해서 힘을 줬어요. 역대하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5절입니다. 역대하 3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였더라. 그 8절 끝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이 영역본에 보면 be strengthened, strengthen이라는 게 뭐냐, 힘을 얻었더라. 상황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뭐 건축할 때도 그러고 우리 교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학예 수양회도 그러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힘을 얻는 거죠. 저희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뻔할 뻔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말은 큰 영향력이 있어요.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인격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째까지 했어요? 6번째, 그죠? 7번째, 공감의 말을 해야 돼요. 공감, 이것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체휼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어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언어 생활에 이게 좀 왜곡된 면이 자꾸 생기냐면, 공감을 잘 못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공감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좀 쉬운 말로 하면 꾸나요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꾸나가 뭐예요? 그랬구나. 아시겠어요? 어려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윗사람이나 비슷한 연배라면 힘들었지요. 힘들었겠어요. 이런 식으로. 꾸나요법. 아시겠죠? 그럼 많은 말을 안 해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공감을 하려면 잘 들어야 돼, 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뭡니까? 두 배를 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감이 왜 잘 안 되냐? 경청을 잘 안 해서 그렇고요.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게 아니야, 지금. 머릿속에서 내가 할 말을 생각해.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잘 들어주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미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또 드려야 될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화를 이렇게 해봤는데 내 입장에서 한 말은 몇 마디 안 됐어요. 힘들었겠어요. 뭐 몇 마디 했어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50대 50으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몇 번째까지 했죠? 7번째, 공감의 말. 자, 그 다음에 8번째, 부드러운 말. 이건 찾아봐야 돼요. 잠언 25장 15절. 잠언 25장 15절. 잠언 25장 15절. 잠언 2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의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요. 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게 대조잖아요. 혀가 더 부드럽죠, 뼈에 비해서는. 근데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어요. 이게 낙숫물에 바위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연약한 물이지만 딱딱한 바위에 계속 꾸준히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다. 근데 누가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아까도 말씀했죠.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얘기했던 그 과부의 말이 용납되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인내와 부드러운 혀는 용납되는 거예요. 잘 못 참는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해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인내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의 큰 자산이에요, 자산. 근데 무엇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환난은 인내를. 맞죠? 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그 연단이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격입니다, 성격. 여러분, 개성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근데 성격은요, 개발돼야 되고 만들어지는 거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바른 성격, 바른 인격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바르게 형성되는 거예요. 때로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한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 언어 생활도 그래요. 이 속에 그런 신앙적인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인내와 성실 그리고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이소부화의 나그네 옷을 벗긴 것은 폭풍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격려를 받아서 죽으려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더욱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시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바라야 될 말, 또 바라지 않아야 될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입니다. 시편 45편 1절. 시편 45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여기는 지금 좋은 말은요, 좋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말할 때요, 잠잠해야 될 때요. 잠잠해야 될 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 굴곡을 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은혜가 넘칠 때도 있어요, 마음에.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이 건조해요.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왜? 실수를 줄여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좋은 말은 우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에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또 선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뭐 같다고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걸 세 번역해 보니까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글이라는 건 깊이 생각하고 쓰는 거고 또 아름다운 글일수록 더 여러 번 생각하고 또 몇 번씩 교정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말은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그럴수록 다듬어진 말이 나오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이 나오죠.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는도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왕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뭔가를 말하고 있지만 이 왕도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이 어떻게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 내용을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혀와 말로 또 신앙을 잘 세워줘서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에 있을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교제 생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